창세기 44장 29절에서 34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설포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일까. 들었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지체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좀 어색하지만은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제일 좋은 말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를 보라고 했더니 옆에를 봐요. 일할 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손도 잡아보고 하는 거예요. 예. 젊은 몇 분이 이렇게 빠지니까 호응합니다. 박상원 청년, 김한나 청년, 박상혁 내외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호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또 나와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모형 유다. 지난 주일날 전반절에 제가 설교를 좀 주제와 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그 결론 내어질 것입니다. 왜 유다가 예수의 모형인가를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그러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우리는 역창조라고 합니다. 역창조의 이제 파트너십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창조 의미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의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의 본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며 고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덩달아서 다른 피조물까지 다 그 보험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냐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죄 때문에 사실 질서가 깨졌거든요. 질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혼돈이다 이러는 것이죠. 그것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양육강식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육강식이 동물들의 짐승의 세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약자가 강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런 시대가 딱 죄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희미한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자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루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끔 그게 나오긴 하지만은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하더라도 결혼 당시만인 것이지 좀 지나게 되면은 사실 사랑은 그렇게 빛이 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의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고대하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러게 되면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골백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러는 것이죠. 인간들이 모든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런 어떤 것일까요? 원상 회복입니다. 창조 시대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죠. 인간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자연은 당연히 그 당시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과 함께 인간을 구원한 것이지 인간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하시긴 하셨지만은 완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완성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지어지게 되면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릴 것처럼 그들도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너무 특별한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이 으뜸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만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시고 새롭게 창조하면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어. 그리고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 옛날의 잘못을 차라리 없애버리면은 기억에서 이렇게 사라지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속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용서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 없애버리고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스스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이루어내게 해요.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인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기 유익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는 믿지 않습니다. 과학은 증명이잖아요. 증명되어지는 것을 과학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주 과학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성경은 신비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성경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깊은, 그리고 좀 자기가 이해력이 있다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내지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려고 성경을 보다가 믿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다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우주가 자연적으로 생겨났을까? 이건 분명하게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접근하게 되면은
믿음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믿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숨어버리십니다. 책도 그런 책도 있죠.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 숨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거 보여드렸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곳에 계십니다. 당연히 사람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믿음 안에 들어올 정도만 당신을 계시하신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품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자그마한 조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담아낼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정도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런 것이죠. 오늘은 지난 주일에 어떻게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형이 보여졌는가, 그것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카카오그룹에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어떤 본문에서 유다의 모습을 봅니까? 믿을 만한 한 분은 다 보고 오셨죠. 그리고 지난주 주보를 자세히 봤으면 또 그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유다의 큰형 베냐민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유다와 또 베냐민, 아니 루벤이 어떻게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의 모형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의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큰형 루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에게 곡식을 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 베냐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3장 8절 9절 13절 14절입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유다가 베냐민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지금 야곱이 큰형이 말했을 때는 내주지 않더니 지금 유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 생명 같은 그 베냐민은 야곱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생명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내주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은 루벤과 유다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보았습니까? 제가 작은 것으로 지금 루벤이 했던 그 말을 띄워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예수의 모형입니까? 형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전제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 막내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고 양식을 구해서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안 내줬다고요. 이때는 베냐민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게 되면은 어떨 때 지금 베냐민을 내어줄까요?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는 여기서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래, 그의 몸은 그라는 그 사람 누굽니까? 베냐민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베냐민을 자기 자신이 담보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나를 죽이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더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까? 루벤이 하는 그 의미가 깊습니까? 유다가 하는 그 의미가 깊습니까? 답을 가져오셨죠. 왜 그렇죠? 왜 유다가 하는 것이 의미가 깊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얘기합니까?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보다 나. 언뜻 보기에는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것이 훨씬 더 큰 다짐 같지만은 그러지 않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웃 사람과 똑같이 보여집니다. 이게 나의 발로라고요. 근데 지금 루벤은 나는 쑥 빠져버리고 아이들을 앞에 세웁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귀한 고백 같지만 그러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자기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그 고백의 진실인지를 봅니까? 은잔을 자리에 숨겼는데 베냐민의 자리에 숨겼잖아요. 그리고 뒤쫓아가 가지고 베냐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은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모든 형제들의 자료를 봤을 때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 베냐민의 잔에서 자료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함으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요셉의 모함입니다. 요셉이 계획적으로 지금 베냐민을 잡고 있다고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딱 베냐민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 43장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을 돌려 보내주고 나를 잡으라, 이런 것입니다. 나를 잡으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셉을 이 애굽 상인에게 팔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장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장자 그것이 식이 나가지고 사실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옷에 묻혀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나의 눈에 가시 같으면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게 되면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마음 가운데서 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지, 아, 그런 나쁜 놈들이네, 나는 최소한 그렇게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들이 요셉을 제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죠, 결론은. 그런데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했잖아요. 그때 요셉을 제거했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했다고요. 스스로. 근데 지금은 베냐민이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잡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잡힌 자만 종을 삼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잡혀가고 그들은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절호의 기회. 예전에는 내가 손에 피를 묻혔지만은 지금은 기회가 온 거예요. 요셉을 제거버렸고, 또한 그 요셉처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베냐민을 보내버리고 자기들 가게 되면은. 사실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바뀌었어요. 이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일들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가 모함하는 걸로 들려지잖아요. 아니, 아무런 죄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점치는 은잔을 그 식량차려에 넣어가지고 한참 내보내다가 뒤쫓아가가지고 그 은잔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다양한 일들이 도저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는 내 꿈을 다 접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가중됩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 여러분,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형제가 자기가 죽였던 그 요셉이나 내지는 그 요셉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베냐민이나 모두가 다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대신에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몰고 가신다. 이게 창세기 43장 44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종들의 죄악입니다. 이건 지금 베냐민만 당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종들의 죄악을 발견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잔이 발견된 자만이 아니라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공동체 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각자에서, 개체에서 공동으로, 우리로, 나와는 없어지고 우리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니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말 한마디 슬쩍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45장 가면 알겠지만은 끌어안고 그들의 형제의 정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를 끊어 안으신다고요. 한번 말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베냐민 잡고 너희들 돌려보내겠어. 그때 슬쩍 빠져서 했잖아요. 종이 어떤 것입니까? 내 생사 여탈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진바 되었다고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예수의 생명의 핏값으로 산 자들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신앙을 갖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앙 가진 사람 없습니다. 큰 틀에서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봉착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한 재물 얻기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니 종교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대부분 자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자기한테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 보게 되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함이라고요. 기분 안 나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 들어도 기분도 안 나쁘고 좋지도 않으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금 더 기분 나쁘게 해드릴까요? 43장 21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은 그렇게 인식될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나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뭐라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모든 종교는 대부분 다 자기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가버립니다. 이게 종교라고요. 결국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는 것이 기독교이며,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곧 모든 종교는 자기 혼자 남고 말지만은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남음이 될 것이라고요. 모든 종교는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남으면 그게 무슨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 8절,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연합입니다.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너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우리를 구속하여 이것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위함인데, 결국 이 과정의 끝에는 모든 다른 종교는 홀로 남아서 외로이 이를 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한 몸을 이루며 살 것이다. 이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형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모형은 어떤 것이라고요? 나를 상대방의 종 되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요. 왜 자꾸 하나가 분열이 돼가지고 둘이 되고 셋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쳐서 종의 자리로 복종시켜야지만이 거기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왜? 내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한테는 옥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대에 밀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불순물을 다 제거하여 100% 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연합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이지, 다시 들어간 것들이 오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 몸을 이루냐고요. 되질 않지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정결의 과정 중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질병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삶 가운데 사업의 실패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의 결단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별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를 통해 가지고 자녀에게 계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괴롭히려고 시험을 하시냐고요? 아니죠. 그 시험은 곧 사랑의 발로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인내를 주십니다.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4장에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예수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신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지 아니하고 하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하나를 이룬 것처럼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웃을 우리 하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주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